로마서 강의 오늘 월요일입니다. 육신의 법, 은혜의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6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5장까지 내용과 그리고 7장 이후의 내용이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이 전환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으로 묵상하기 원고는 없어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원고를 못 썼어요. 막 4월 들어가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막 밀려가지고 어저께는 막 쓰러질 것 같았어요. 오늘 새벽에 또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오늘 영상으로 묵상하기를 잘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편지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과 좀 사귀고, 그래서 저 서바나 스페인으로 복음 전도를 갈 때 좀 후원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소개하죠. 1절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바울은 누군데, 나는 어떤 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너희와 교제하고, 이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놀랍게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 간증, 예수를 만났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감옥에서도 나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들을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그런 자기 간증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이게 로마서의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간증은 하나도 안 넣고 자기가 체험한 그 간증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만난 예수가 전해준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간증이 너무 판을 쳐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으로 우리 신앙이 무장이 돼야 되는데, 만난 간증 체험으로 신앙이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들은요, 금방 무너지고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죠. 특별히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 요절 같은 그런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 바울이 쓰고 있는 그 이 복음이라는 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제 복음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라고 그랬죠. 주로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소식을 전할 때 쓰는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거나 죽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또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 왕이나 황제가 바뀌었을 때. 옛날에 왕 하나 잘못 만나면 얼마나 백성들이 피고름을 짜내며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기쁜 소식. 그 황제가 바뀌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어. 왕이 바뀌었어. 이렇게 전할 때 쓰던 말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언제 쓴다고 그랬습니까? 가정에서 대를 이을 독생자가 태어났을 때, 그 가정에
대를 이을 독생자가 태어나서 대가 끊기지 않으니까 가정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럴 때 쓰던 그 말을 지금 얼른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가 뭘 설명하는 말로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말로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사망과의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에서 건져질 수 없었고 영원히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왕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음이 우리의 왕, 마귀가 우리의 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늘 우리는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죽음 아래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왕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곧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뭐라?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슈네 데오라는 말, 이 디카이오슈네라는 요 말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충분하지 않다고 그럴까, 조금 약간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단어들을 골랐을 때 하나님께 무슨 행동, 행위 이렇게 쓰기가 좀 난감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 끝말을 잘라내고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만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된 번역이에요. 잘된 번역인데 그 뒤에 그런 설명이 좀 붙으면 더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슈네 데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나 혹은 이런 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바울이 설명해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그 사이클 경기하는 경륜이 아니고 어떤 모든 일을 이렇게 주물러 가는 그런 일, 그걸 경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경륜이 있는데, 저 사람 경륜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초보한테 경륜 있다고 안 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잘 주물러 줄 아는 사람을 경륜이 있다 그러죠.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만들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초보자가 아니고 경륜 있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금방 그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 시줄과 날조를
얽히고 설키게 가지고 한 폭의 천을 만들어내듯이 그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때가 참에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라고요?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실행하시고, 그래서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맞춰가시는 거예요.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인생을 들었다 쓰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건들을 일으켰다가 또 다른 일들을 벌이기도 하시고, 그런 많은 역사의 일들을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주물러 오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로마서 표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 세상 모든 역사를 주물러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를 이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라를 만들어내셨구나. 그것을 아멘 믿을 때, 그것을 믿을 때 그 전체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 이렇게 일하심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씨줄과 날줄을 얽고 설키듯이 역사를 만들어 오시면서 이 사건을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의롭다. 의롭다. 칭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것을 믿을 때 의로워진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은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부패했다. 그 얘기를 했었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왜 모든 인간이 다 죄일까요? 아담이 인류의 모든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담 이후로 인간의 그 생육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을 대표로 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죄가 그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던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태어났는데 무슨 그때가 언젠데요. 나는 지금 2000년대에 태어났고 아담은 셀 수 없는 때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거기 있었대요. 거기 있었는데 대표가 누구라고요? 아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있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언약을 파기한 그 증거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안 그러면 우리 죽을 이유 없잖아요. 우리 거기 없었으면 안 죽어도 되잖아요. 우리도 거기 있었어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아담 혼자 언약을 맺고 아담 혼자 언약을 파기했다면 아담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어요. 우리도 아담을 대표로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범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면서 경륜, 그 세상 모든 역사를 주물러 가시면서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예표해 놓으신, 미리 예표해 놓으신 율법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예표하는 율법을 보고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을 613개나 되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조항들을 매일 지키면서 그 조항을 지켜내면 의로워진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왜 주셨다고요? 이 역사의 경륜 속에서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예표로, 그림자로, 실제가 아닌 모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오해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 나 의로워. 너 못 지켰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지 않다는 것, 그럴 수 없다는 것, 그걸 뭘 가지고 또 설명합니까? 죄를 가지고 설명해요. 죄.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 몇 개, 조항을 몇 개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죄. 여기서 죄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하마르티아. 지금 바울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화살 한가운데 관역에 탁 꽂혀야 되는데 빗나간 상태잖아요. 근데 이 말에 기원이 있어요. 실상은. 말이라는 건 이제 항상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자꾸 이렇게 전용하고 차용해가지고 뭔가를 설명해내는데 막 발전하고 그러잖아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썼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라고 알려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뭐라고 등장하냐면 인간의 그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해.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를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르티아라는 말은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하는 부정어예요. 본질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글에서 인간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막 설명하다가 인간의 인간다움이에서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를 하마르티아 이렇게 본질에서 조금 부족한 상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사람들이 갖다가 빌려다 쓰는 거예요. 언제? 활 쏠 때. 그래서 그 당시 군인들이 이제 화살을 쏘면서 가운데 정 가운데 탁 박히면 명중, 못 박히면 하마르티아 본질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빌려다 쓴 말이 여기 관역에 꽂히지 않고 옆으로 나갔다는 말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의미는 같죠. 내내 같은 의미를 그렇게 빌려다가 여러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 그러면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헬라인들 말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요 마르티아, 아까 본질이라고 그랬죠? 요 마르티아라는 것을 뭘 설명할 때 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게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설명할 때 마르티아 그랬어요. 그게 본질 중에 본질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본질 중에 본질은 뭐예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율법 십계명 돌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들 중에서 본질,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도 본질 중에 본질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본질을 설명할 때 마르티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그러면 뭐예요? 그 언약궤 말씀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화살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의 인간다움에서 벗어나 있는, 그렇게 쓰던 단어를 얼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그 죄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 그게 인간의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바로 그 죄, 그 죄가 아담의 죄고, 그 아담의 이후로 인간의 생육 방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생들이 다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이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킨다고 얼마나 지킬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건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본질에서 하나님께 꽂혀야 되는데, 말씀에 꽂혀야 되는데 지금 벗어나 있는 그 상태를 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이고, 그게 곧 죽음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 은사는 이라는 말은 선물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벗어나고 인간의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오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때가 참에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요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7장 이후의 삶입니다. 내일부터는 7장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에 십자가를 꽂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바운더리, 모든 영역 안에서 십자가를 꽂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